자,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고 특별히 이제 교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교리가 좀 딱딱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잘 배우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그 사도신경에서 나타난 그 교리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고백을 해야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대목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대목을 부활과 승천 이렇게 제목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위대한 사람들도 다 죽죠. 유명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 죽어서도 큰 무덤을 남깁니다만 죽은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기도 하죠.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이런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죽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남아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사실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신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제 죽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은 성령님도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더구나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이 카톨릭하고 비교해 봐도요, 제가 십자가를 수집을 하고 그게 또 취미이고 그런데, 카톨릭 교회의 특징은 십자가 위에 아직도 예수님이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의 특징은 십자가만 있어요. 거기에 있어야 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려있질 않아요. 거기에 좀 달라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토요일에 모이지 않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모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을 슬퍼하면서 추모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축하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전통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성립 자체가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사실 설교하는 것도 다 헛소리라고 말이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믿는다는 것들이 다 허망하다, 그런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고, 이거 증언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목숨까지 바쳤는데 부활이 없다면은 세상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어법적인 표현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그렇지만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고 우리가 증언하는 이 증언은 진리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울부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의 증거이고,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앞에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그랬는데 사흘이라는 날을 특정을 했습니다. 며칠 만에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하지 않고 정확하게 사흘 만에 그랬어요. 실제로 사흘 되는 새벽에 여인들이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을 했어요. 정확한 날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흘이라고는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것 가운데 기절설이라는 게 있어요. 쇼크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는데 사흘 만에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간 것은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정확하게 살아난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더구나 이 부활은 갑자기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런 말씀들이 응답된 게 예수의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은 공생에 십자가를 앞둬놓고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예고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기억한 거죠.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을 때에도 그 자리에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셔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 계획 가운데 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은 무덤을 남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을 목격한 사람들의 많은 증언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여인들이 가서 보았고 제자들이 가서 보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12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같이 만났고 500여 형제가 한꺼번에 일시에 500명이 예수님을 만났고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모든 사도들 그리고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증언은 객관적인 사실적인 역사적인 증언이기도 하지만은 체험적인 주관적인 경험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객관적인 역사이면서도 개별적으로 내면적으로 변화 체험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 더구나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됐고 그 증언하는 일 때문에 순교까지 당하는 그 일을 행했다고 하는 여기 분명한 증거들을 바울은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복수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기사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한꺼번에 예수님을 만났고 누가복음 24장 13절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요한복음 20장 26절에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계시하셨어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계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어떤 부활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떤 개인이 환상을 보았을 거야, 헛것을 보았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 안에 있는 부활을 반박하는 또 부활을 부인하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는 그런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도난설을 퍼뜨린 경우가 있었는데 이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만든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뿐만 아니라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순교자가 되었고 야고보와 같이 무관심했던 예수의 형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바울 같은 핍박자가 선교자가 되었고 엠마오로 내려든 패배주의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다시 올라오게 되었고 도마 같은 의심하던 사람이 인도까지 선교하게 되는 그 삶의 변화의 중심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 안에서 태어나서 죄를 지면서 살고 죄 가운데 죽어갑니다.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어갑니다. 죽음의 굴레에서 인간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사실 인간은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요, 죄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생명의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 그대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사망은 원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온 이질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지킴으로써 근접할 수 없었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등장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에덴 동산 잃어버렸던 그 낙원, 신낙원이 다시 회복되는 복낙원의 얘기가 나와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죽었던 자들은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될 거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원래 인간은요, 영원히 살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읽었던 15장 1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13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15절, 16절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부활은 십자가의 신앙을 우리가 간직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었고, 사망에 대한 승리를 말씀해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에서 의로워지고, 그리고 죽을 인생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5번에 보면은 이렇게 문답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세 가지 얻는 게 있어요. 첫째로 그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확보하신 의에 우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둘째로 지금의 우리도 역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나중에 죽어서만 새 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셋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축복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같이 계시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당부하셨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구나 오늘 신앙 고백은 부활에서 끝나지 않고 그 부활이 승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사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에서도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냈다가
그 무덤에서 살아나온 기사가 있어요. 또 과부의 이 외아들 청년이 죽어가지고 장례를 나가는 그 행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그가 살아나는 기사가 성경에 나와요. 그런가 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방금 죽었는데 그 죽은 침상에서 다시 일어나는 기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시 또 역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연장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재생이 아닙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 이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랬어요. 하늘로 올려지신다. 이 하늘을 영어로 sky라고 하지 않고 heaven이라고 했어요. heaven. sky는 공간적인 개념이고 heaven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하나님 나라 heaven이에요. 소련의 그 우주인 가가린이 소프트닉 그 1호를 타고 갔던 이 사람이 아주 건방진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은 없더라. 그랬더니 미국의 글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응답을 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우주선 창문으로 내다보며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하늘로 올려주시다 하는 것이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천국, 그리고 원래 오셨던 그 하나님의 그 장소, 거기로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 우주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요. 부활은 예루살렘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승천은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서 그리스도는 전 우주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사건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라고 하면, 승천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려가신 것, 가장 낮아지셨다가 가장 높아지시는 거죠. 그래서 왕의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사실은 하늘로 가셨다는 게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든지 교제할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는 문이 열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레슬리 헤드헤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승천은 예수님이 교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항상 교제가 가능하도록 교제의 문을 넓히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하시는 중보 사역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구약 말씀이지만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성막에는요, 그것도 하나의 건축물인데 거기에 없는 게 있어요. 의자가 없어요. 성막 안에서 지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면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앉아있을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구원 사역의 완성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을 그 하늘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현재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는 이 세상만 보고 살아가지 말고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번에 뉴질랜드에 가보니까요, 뉴질랜드에 사는 400만의 사람보다 한 10배는 더 많은 양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양들을 살펴보니까요, 전부 아래로만 향해 있어요. 매일 잘 때도 두려워서 앉아서 자지도 못한답니다. 또 오래 자지도 못한 거예요. 잠깐 자는 거예요. 아래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보여줬던 그 영상은 배재철 교수라고 하는 그 테너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동양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목소리라고, 오페라 가수로 최절정에 도달했을 때 그 목에 이상이 있어서 조사해 보니까 2005년에 갑상선 암, 그래서 1차 수술을 했는데 암을 제거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목소리까지 사라진 거죠. 그래서 불교 신자였던 매니저 일본 사람이 수소문을 다 해가지고 일본에서 의사를 하나 찾아내가지고 2차 수술을 한 거예요. 사실은 뭐 본인 수술해봐야 가망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수술하는 중에 의사가 노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슨 노래를 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자기가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부터 찬양대를 했거든요.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KBS에 나온 화면들을 캡처했기 때문에 그 KBS에서는 주 하나님 그걸 싹 뺐더라고요. 뒤에도 하나님 나온 걸 뺐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가 이상해졌죠. 근데 우리는 다 알죠. 결국 그분은 다시 목소리를 찾게 돼서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고 그렇게 또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머니를 통해서 주신 목소리는 나를 위해서 사용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세상 노래를 부르는데 우선적으로 썼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두 번째 기적 같은 이 목소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데 쓰겠다고, 그렇게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 듣고 싶으죠? 유튜브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Amazing Grace, 뭐 하여간 찬양 기가 막히게 했어요.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제가 한번 우리 교회 모셔와가지고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실화를 담은 영화를 만들었어요. 사실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더 테너라는 영화예요. 한국에서 크게 흥행은 못했지만은 그 매니저 불교 신자였던 사람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신자가 됐어요. 저는 이게 오늘 살아있는 부활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룻, 나오미와 함께 정말 흉년과 죽음과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얻고 새로운 생명이, 그리고 풍요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슬픔과 아무리 고통과 아무리 어려움과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세상에서부터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도 부활하지만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소망할 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사랑의 극치였다면은 부활은 사랑의 승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사랑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런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재찬 씨가 시를 잊은 그대에게 이런 시가 나와요. 빛이 없어 어두운 것이지 어두워서 빛이 없는 건 아니기에 빛이 어둠을 몰아낼 수는 있어도 어둠이 빛을 몰아낼 수는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절망과 슬픔은 끝내 소망과 기쁨에 무릎을 꿇으리니 부활 주님의 이 역사를 믿을진대는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실패 가운데 있어도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설 것이고 종국의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 새 하늘과 새 땅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업이 새로 부흥하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내 건강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